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정말 아름다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무려 35만 킬로를 넘은 차량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네,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타고 다니시다가 34만 8,600킬로쯤에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아주 오래된 차량이죠. 2007년식 뉴카렌스 모델인데요. 사실 엔진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누유도 있고 언제 이 차가 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그 전까지 면허가 없다가 이 차를 받게 되면서 면허를 따서 처음으로 운전을 해봤는데요. 이 처음으로 운전을 하니까 이 주차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차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 엉덩이를 다 해먹었습니다. 근데 안 갈았어요. 그냥 긁힌 대로 냅뒀어요. 그래서 보면 아주 험합니다. 뒤에서 보면 야, 저 차 위험한데 싶을 정도로 누구도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도장이 다 까져서 하얀 차인데 뒤에는 새까매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객관적으로는 이 차가 외관상 볼품없는 차다라는 거예요. 예쁜 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 눈에는 이뻐 보입니다. 이 차가 이뻐 보여요. 차가 흰색인 것도 마음에 들고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차,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몰고 다니시던 그 차 안에서 있었던 추억, 저도 그 차를 탔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그 핸들 커버도 아버지께서 쓰시던 아주 촌스러운 색깔의 보라색의 핸들 커버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바꿀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으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차 이야기를 할까요? 남들 보기에는 형편없고 볼품없어 보여도 제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저도 아름다운 것을 쫓아 살다 보니까 저희 아내랑 결혼했어요. 이야기하면 아내한테 혼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사실이 그런데. 근데 아름다운 것을 쫓아 사람들 사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다고 해요. 외관적으로 보이는 외면상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은 누구나 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운 이야기, 예를 들어 지하철 앞에서 이렇게 김밥을 파는 할머님께서 평생 김밥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은 돈 전부를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증하는, 몇 번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미담이라 하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은 사실 외적인 것과 좀 거리가 먼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사실 각자가 주관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요절인 1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게 되면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썼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말년에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에 과연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유언으로 남기는 이 마지막 편지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름다움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향해 살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아름다운가? 네, 아름다운가? 하고 제가 질문형으로 드렸는데 아름다운가? 하고 질문입니다. 질문. 복음은 아름다운가?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14절에 아름다운 것은 사실 13절을 수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13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14절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바른 말, 이게 바로 아름다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 믿음과 사랑으로 들은 바른 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과 사랑이란 단어는 굉장히 익숙해요.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조합하면 뭔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죠? 한번 말씀해 봅시다. 믿음, 사랑, 뭔가 하나 중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답,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하나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사랑은 나왔는데 소망이 빠졌어요. 이 본문에는. 그 대신 소망 대신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바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망이랑 바른 말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연관성? 뭐 소망이랑 바른 말이랑 같은 말일까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소망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소망으로 얻는 구원, 즉 이 소망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두 글자로 바꾸면 복음이 되겠죠. 구원은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전한 바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디모데에게 전한 바른 말은 복음이다.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은 가히 따르고 쫓을 만한 아름다운 것입니까? 복음은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애써 찾으며 쫓아 살아갈 지침이 되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복음과 동떨어진 삶의 형태를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복음의 홍수 속에 있으니 우리도 그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는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복음의 홍수보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면서도 나는 복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주님, 도대체 무엇이 아름다움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자 정수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가변적이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획 바뀌어버려요. 조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기분이 나쁜 일이 있거나 암담한 현실이 찾아오거나 은밀한 제약에 빠져버리면 팩 돌아서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을 용납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런 또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며 그것이 나의 성실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휴가철이죠. 만약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거진 다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분들께서 휴가철에 우리 부모님들을 하와이로 14박 15일 보내드린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14박 15일을 보내드리는데 부담되시는 거 아니죠? 부모이자 자녀이신 분이 또 계셔가지고 지샘보가 드린 말씀 아니에요. 네. 상상해보자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14박 15일 하와이를 보내드리는데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아멘 나왔습니다. 저 뒤에 또 부담을 가지시는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호텔도 몇 성? 6성급. All inclusive. 조식만 중식만 조식, 중식, 석식 다 무제한으로, 뷔페로. 객실은 최고급 하이엔드 스위트룸에 오션뷰. 그것도 모자라서 현지 가이드, 운전기사, 또 통역사까지 3종 세트로 붙여드리면서 가서 돈 아끼지 말고 펑펑 쓰고 오시도록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데 얼마? 원하는 말씀을 좀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 성의껏. 정답이에요. 정답. 각각 부모님께 엄마한테 300, 아빠한테 300. 딱. 이러면 얼마인지 알아요? 3천만 원 견적이 3천만 원. 이렇게 현찰로 딱 쥐어드리면서 출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벌써 생각만 해도 입이 귀에 걸린다, 그죠? 그런데 하와이 갔어요. 하와이 가서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죠? 사진 찍은 거 그거 카카오톡 프로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그래야 친구들한테 우리 딸이 이렇게 보내줬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내줬다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에 최고급으로 이미 퍼스트 클래스에서부터 사진 막 찍어요. 그죠? 꽉꽉 이 자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자랑할까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뿌듯함이 되고 널리 알리고 싶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산상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자랑해야 할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와이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조차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십자가의 상징이 뭡니까? 비참하고 참혹한 죄인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비참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이 십자가가 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능력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썩어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권한을 주신 그 능력, 그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의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고 오직 나를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살리신 그 십자가 은혜만 자랑할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생소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15절에 등장하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16절에 등장하는 오네시보로입니다. 우리 이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 아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설교의 핵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8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8절의 내용도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시면 8절부터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감옥에 갇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름은 사실 성경에 딱 여기만 나와요. 이름이 딱 여기만 나와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들이 뭐 때문에 바울을 떠났는지, 어떻게 떠나게 됐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그 복음에 일치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럼 바울의 말과 행실을 보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바울이 그냥 말과 행실만 일치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받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 병자를 고치는 기적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뉘앙스를 잘 읽어보면 아시아에서 나를 버린 사람들을 네가 안다. 디모데야, 네가 알지? 그런데 그들 중에 놀라지 마.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가. 그 말은 이 둘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둘은 원래 바울과 디모데가 잘 알고 있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뜨내기 수준의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알고 바울이 아는 사람, 그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은 바울의 제자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서 등장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와는 달리 감옥에 갇힌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와서 돌봐주었다고,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축복하는 글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도 디모데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쓴 거고,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디모데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쓴 건데, 어떻게 해서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떠났고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바울을 찾아왔을까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마 부겔로와 허모게네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 지금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시점은 바울 사도가 죽기 2년 전에서 4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가 굉장히 마지막에 쓴 서신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쯤에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까지 그래도 이 부겔로 허모게네가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잡혀 들어가는 그 시점에 부겔로 허모게네가 떠났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이 부겔로 허모게네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빌립보에서 실라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반드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도행전에도 그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많은 선교 여행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바울의 제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옥에서조차 나올 수 있었던 바울이라는 놀라운 기대가 부겔로와 허모게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다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분들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죽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이게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한번 그렇게 감옥에 갔으면 됐지 왜 또 계속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들어가십니까 선생님?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바울을 버리고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 그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네시보로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구는 부끄러워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앞절에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이 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이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감정은 자신의 체면이 십자가의 복음보다 우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려낸 능력의 종 바울이 힘없이 감옥에 갇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이 쫓던 이상이 곧 사람의 능력에 집중되어 있었다, 부차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수많은 기적과 체험, 이적, 신비를 쫓다가 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의 환경과 감정, 나의 가치는 그게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옛사람으로의 복음을 쫓았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럼 누가 믿음의 실천을 한 사람입니까? 오네시보로의 믿음이 곧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그마한 시험거리가 닥쳐오면 그 믿음이 어디 가고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몰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6장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 말씀 동안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다 라고 하시는 설명을 쫙 하셔요. 지금 읽어봐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특히 그 말씀을 듣던 많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요한이 덧붙이기를 그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시험은 어쩌다 한번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불시험은요, 사탄의 불화살을 이야기해요. 원수가 쏘는 불화살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가 딱 한번 불화살 쏘고 포기할 것 같으십니까? 전혀 그들은 포기를 안 해요. 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쏘아댑니다. 믿음의 이 방패로 막지 않으면 그 불화살에 속아서 맞아가지고 그 불화살에 속아버려서 죄를 짓게 만든다고요. 그 불시험이 우리에게 와요. 고난이 옵니다. 그때 믿음을 장전하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보십시오.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지만 그들이 천국에 있겠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끝이 좋지 않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합니다. 생각해보면 나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될까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의 겸손한 종으로,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또 다짐을 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와는 반대로 오네시보로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서 만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여기 17절에 부지런히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스푸다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푸다이오스, 부지런히, 스푸다이오스. 근데 이 스푸다이오스라는 단어가 원래 부지런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좀 의역한 건데, 이 스푸다이오스의 원래 뜻은 급하게라는 뜻이에요. 급히라는 뜻이에요. 알자마자 신속하게, 그런 뜻이에요. 자, 디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라고 쓰여 있죠. 여기에 급히가 스푸다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오네시보로가 스푸다이오스하게 바울에게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만사 제쳐두고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믿음의 실천이 곧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건 또 방송사고죠. 아멘 하셔야죠.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실천하며 사셔야 합니다. 부겔로와 허몬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아는 것에 그쳤고, 오네시모로는 소식을 듣자마자 열심을 내서 급히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어떤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말로만 믿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그치길 원하세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에 그치고 싶지 않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구체적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자, 마지막 주안점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세요라는 이 말을 오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해요. 어려워합니다.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부담감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실천하는 것, 그걸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격을 바르게 정의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격은 뭘까요? 믿음의 성격.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성격을 정의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회복을 하며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사탄은 자꾸 불화살을 쏘면서 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내가 갖추어 놓은 평가, 내가 갖추어 놓은 가치에 자꾸 아름다움을 찾게 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남과 비교하게 해서 내가 아름다움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신실하시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고 자꾸 만지고 자꾸 느끼고 친해져야 믿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비합리적이고 믿음은 비이성적이며 믿음은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까는 믿음의 성격, 믿음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믿음의 정의, 믿음의 뜻은 신뢰 플러스 순종입니다. 신뢰 플러스 순종. 이게 믿음이에요. 신뢰는 뭡니까? 신뢰.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100%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신뢰고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100% 하시는 것에 내가 100% 순종하는 거, 100% 하는 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이게 더해져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믿기만 한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데 내가 내 의로 하는 거, 그게 자기 의를 쌓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삶의 모든 가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항목별로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 부르고 새 사람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이 거듭난 삶,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시작된 새로운 이 삶이 불가능하다, 여전히 그건 가능하지 않다, 네 힘으로 도달해라 라고 속인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며 의의 흉배를 입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